년 전에 대구 달성공원에 은혜사에 좀 갈 때 그때 달성공원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요술쟁이들이 요술을 부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비둘기가 막 날아가고 이렇게 뭐라 하니까 뱀이 막 기어다니고 막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하니 돈이 막 그때는 10원짜리도 있었지 1원짜리 돈도 있었어요.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돈이 최고였죠. 그 당시는 이순신장으로 있는 거. 지금은 5만원권이 최고지만 그걸 돈도 막 만들어내고 비둘기도 나와서 날아가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돈 만들어내니까 벼락부자 젊어서는 조폐창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돈 써먹으면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그것이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 써먹잖아요. 기관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기관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로봇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가짜 사람이 마네킹처럼 가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를 능히 내지만 요즘에야 뭐 축음기나 녹음기나 뭐 소리가 많이 나지요. 나도 없고 나 아님도 없다. 아와 또는 비아가 다 없다. 사람한테는 나다 나 아니다 하지만은 가짜 마네킹이나 저런 로봇이나 그것들은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별심을 내지 않지요. 그래서 모든 어부 성품도 그러하다. 다 똑같은 말들이죠. 마치 무쇠들어 많은 종류들이 오리나 닭이나 모두 다 껍질에서 부화가 되지요. 모두 다 알 속에서 나왔지만 껍질각자를 여기는 번역을 안 했죠. 껍질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닭 같은 빙아리 같은 거 나오죠. 부화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설날에 퇴탁 동시라고 그걸 썼대요. 휴호할 때. 이건 불교 문자예요. 불교에서 오거선 스승에 해당되고 오거선 제자에 해당되고 최와 타기 그러니까 밖에서 알껍질을 쫓아주는 거고 밖에서 암탉이 빙아리 나오라고 이제 보통 빙아리는 24일 넘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24일, 23일이면 부화되는데 그런데 오리는 그렇게 못하죠. 오리는 한 달 걸려요. 두꺼워서 오리 알 크지요. 크고 두꺼우니까 한 달을 걸리지만 닭은 23일, 24일이면 나오는데 그 암탉이 빙아리가 나오라고 나올 때쯤 되면은 밖에서 쪼아주기도 하고 자꾸 알을 굴리죠. 굴리는 것은 따뜻한 열이 고루고루 가라고 이렇게 자기 숨어 있는 데서 자꾸 굴려서 바꿔치기 이렇게 챔질을 자꾸 해줘. 그러면서 그 빙아리가 성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빙아리가 좁은 거고
속에서 밖에서는 암탉이 이제 스승과 같이 쪼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동시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선제동자는 철하면은 53 선지식은 학과 같아요. 가피력을 가하거든. 모두 다 말 속에서 나왔지만은 소리들은 제각기 같지 않단 말이에요. 닭은 빙아리는 빙아리 소리 나고 오리나 꿩이나 새 소리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모든 어부 성품도 그와 같아. 여기는 차별성을 말한 거죠. 업을 악업도 지을 수 있고 악업도 나타나고 선업도 나타나고 부동업도 나타나고 무기업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차별업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비유하면은 저 속에 크는 아기가 태 속에 어머니 태중에 어린애가 이제 10달이면 나오는데 모든 근이 차례로 이룩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육근이 이제 성장하지요. 제일 먼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들, 딸 낳으신 분은 알아요. 기억 못하지요. 제일 먼저 되는 거. 산부인과 의사 아니어도 생각해보면 알아요. 직접 어머니가 몰라도 알 수가 있어. 뱃속에서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콧구멍이 먼저 되니까 뱃속에서도 이렇게 숨 쉬거든. 그래서 불교에 비곤이란 말을 많이 써요. 속가에서는 제일 선조를 제일 먼저 그 시조를 비조라고 써요. 할아버지 조자 조상 비조 선조지 가장 먼저 가는 조상 아니 그 할아버지 시조라고 하고 김씨들도 시조가 있고 박씨들도 시조가 있죠. 그걸 비조라고 그래요. 코가 제일 먼저 생기니까 가장 최초 할아버지 몇백 년 전의 그 최초 할아버지를 코비자를 써요. 불교에서는 비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그런 말을 국민학생들한테 그때 말해봤지. 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콧구멍이 어디에 있노? 하루 이틀 사흘 생각해도 가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 국민학교 선생한테 물어봤던가 봐. 선생도 모르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콧구멍이 어디에 있냐니까 선생도 답변 못 하더라고. 나한테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더만. 그래서 소를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죠. 요즘은 초음파 같은 거 통해서 다 성장하는 과정을 다 알잖아요. 의사들. 옛날은 그거 몰랐죠. 모든 근이 차례로 이룩되지만은 그 신체 오는 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몸 자체가 본래 없는 거라 본래 무상이요 무생이다. 불교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몸은 본래
이런 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몸은 본래 모양새가 없는 거고 생기는 것도 없다. 환야신계에도 무 안이 비설시니 무 색성형 비촉법 그 말이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있는 거지만 본래 형체가 없어요. 무상 또는 생긴 것도 본래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가 불생불멸이죠. 그림을 그리니까 그렇지. 그림을 이렇게 원으로 하나 그려본 거지. 원래는 원상도 없는 거예요. 설명하려니까 일원상을 그린 거죠. 일원상은 마음의 본체를 말한 거예요. 마음의 본체를 일원상으로 그렸지만 부득이 설명하려니까 이런 걸 말한 거지. 마음은 형체도 없고 무형 무상, 무명 무상 전일체요. 응? 법성계에 나오죠. 이름도 없고 본향도 없고 모든 걸 일체가 끊어졌다. 절대적인 존재지 상대성을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심을 가지고 감각이나 인식체를 가지고 인식의 능력 가지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시간이 지금 거기 뭐 2016년이다 이렇게 시간 관념을 일으키고 또한 우주 공간이 없고 위아래 동서남북 그런 것도 본래 없는 거지만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봄으로 온갖 그런 분배를 내거든. 그래서 저 은하스님 발원문 번역문에 이산대사 발원문인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운다고 그 말이 보고 듣고 맛보고 온갖 재미 붙이고 그런 집착을 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업도 업이 본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명무상이에요. 불교에서는 아주 무명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조차 없고 모양도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일체가 끊어진 거예요. 법성계에 말한 것처럼 일체가 무명무상 절일체. 그런 자리는 누구도 잘 모른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인식 판단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걸 제대로 알려면은 부처가 되어야 안다. 증기는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증기로 알 수 있는 거고 비교경이라 다른 여타의 경지는 아니다. 법성계에 그 말 나오죠. 무명무상 절일체 증기 소지 비교경이라 증기로 알 수 있는 바지 나머지 경계는 아니다. 여는 여타라는 말이에요. 여타는 부처님 외에 보살과 성문과 연각이나 일체 성자들, 일체 과학자, 철학자도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불해서 부처님 지혜로 알 수 있는 자리다. 무엇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자리는 법성을 말한 것 아니요? 법성원용 무이상. 이 법성자리, 아까 이론상으로 표현했던 그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일체가 끊어졌으니 성불해야 알고 성불하기 전에는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냥 답변하기 어려우면 네가 성불해봐라. 성불하면 안다. 우리 은사 스님이 그 말씀 가끔가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질문하면
네가 선고해봐라. 자네가 선고해보면 알지. 그러니까 답변이 그거예요. 진기소지라. 그러나 그 자체도 사실은 부처님이 되어도 안다는 산이 없기 때문에 알아도 아는 게 없고 아는 것 없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최종적인 가장 최상승 설명이요. 그런데 이제 조사 천문문에서는 그런 걸 제대로 잘 밝히기도 어렵고 말하기는 화를 하기도 하고 막 옥대가지고 막 때려요 주장자를. 임재 스님한테 그저 황벽 스님이 20봉을 내렸잖아요. 모르니까 또 20봉을 재차 물으니까 또 20봉, 또 세 번째 물으니까 또 때렸어. 그래서 60통공을 맞았어. 황벽한테 임재선이 60차례나. 임재선이면 기골이 작대하거든. 천하장사예요. 그러니까 주장자로 이렇게 막 한 번씩 때릴 때 20번째 탁탁탁 어깨를 때렸겠지. 뇌를 때리면 꽉다면 큰일 나니까 어깨 쪽으로 때렸겠지. 앉아있을 때 회초리 맞는 거나 가깝겠지. 회초리로 때리면. 그래서 인재 스님이 60통공을 맞았어요. 인재 의현 스님. 그 때린 분은 스승은 황벽 스님. 황벽산에 황벽절에 계셨다고 해서 황벽 기운선다. 그걸 이제 진존석이라는 목존석이라고도 하고 성이 목신가 봐요. 진존석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입성을 받거든. 황벽스님 회상에서 황벽스님한테 조실스님이니까 가서 목존석이 가서 여쭈기를 지금 선방에 아주 근기가 대단한 그런 수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실스님께서 조실스님은 이제 황벽스님 아니고 황벽 희운선사 발아리자 운명이라는 운자 인재 스님, 인재 의연 스님 섣불리 다루면 안 되고 아주 최고수로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전수기도 다 견성한 분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일 인재를 보내봐라. 그래, 인재 스님한테 이제 목전수기 편지식 그 입성 스님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부방장 택이라 목전수기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조실스님만 찾아가서 방장 스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봐라 했어요. 질문을 할 줄도 몰라.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목전수기 말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해봐라.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냐고. 어떤 것이 이 불법의 적적한 대이냐고. 어잖아. 의미가 똑같아.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정확한, 가장 그 확실한 그러한 대의가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해보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목존수기, 진존수기
시키는 대로 가서 이제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적적한 제일 최고 정확한 확실한 대의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황벽 스님은 다짜고짜로 방맹이 자기 옆에 주장자 있는 걸로 막 20번을 탕탕 때렸어. 그래가지고 깨치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 어디다 맞고. 그러고는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목존석에 앉아 인제 의견에게 물어봤어. 그때 가서 질문을 할 때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니까 다짜고짜로 뭉둥이로 20번이나 때렸다. 그러면 자네가 알았는가? 뭐가 뭔지 멍멍하니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러면 오늘 또 가봐라. 또 가서 그렇게 질문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찾아가서 황벽스님한테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한 대의입니까? 라고 하니까 또 다짜고짜로 말도 없이 그냥 주장자로 20번 때린 거예요. 그걸 일돈봉이라고 그래요. 전동농에서는 20번 때리는 방망이를 일돈봉이라. 그게 20봉을 때린 거예요. 20번 때린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20번 갈기는 거예요. 사람 죽인다고 아주 굉장히 발악을 할 건데 그래도 인제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해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래서 또 모르거든. 그러면 또 재차 또 가봐라고 3번째 가봐라. 가봤어. 가니까 또 그전 2번째, 첫 번째와 똑같이 또 20번 때린 거예요. 그래서 60번 맞았잖아요. 60통보. 그래서 60번 아픈 그 방망이를 맞았다. 보사들은 그렇게도 써먹어. 무명무상 절일절을. 그러니까 이제는 자네가 알았는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 그러면서 인제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여기는 인연이 없고 선생님한테 내가 3차례 가서 60번을 얻어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나는 이전에 인연이 없으니까 떠나야겠다고 그래. 그래서 황벽스님 보기도 싫어서 그냥 가려고 바람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목정식이 딱 붙잡으면서 이 사람아 나가더라도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지도를 받고 나가야지 그냥 가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또 시키는 대로 이제 황벽스님 찾아가서 이제 저는 이전에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절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고 이제 질문을 했어. 황벽스님이. 그러니까 저는 정처 없이 아무데라도 물 따라 바람 따라 발걸음 닿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남방에 지금 큰 스님이 계시는데 남쪽에 가면은 대우 스님이라고 큰 선지식이 계시는데 이 스님을 찾아가라. 노태우는 태우지 대통령. 대우 스님이라. 여다가 점 하나 찍으면 태우 아니요? 그래. 그래서 이제 남방에 대우 스님 계시는 절로 찾아갔어. 대우 스님도 황벽 스님처럼 도가 높은 고승이다. 거기 가서 이제 대우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대우 스님이 인제 보고 자네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어보니까 황벽 스님 계시던 회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황벽 스님한테 법을 묻고 배운 적이 있느냐 하니까
법을 묻고 배운 적은 없고 내가 그 옥존숙이 말씀대로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대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무조건 매를 3차례나 60통공을 맞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대호 스님이 황벽 스님이 자네한테 그렇게 몹시 간절한 마음으로 무척 몹시 교훈을 나렸던가 그 말. 그걸 불교의 그 전등록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철고입니다. 황벽 스님이 인계에게 가한 것이 철곤자라. 아주 빼 사무치게 그렇게 고달프게 자네한테 법을 주었던가 그 말.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인재스님이 깨달았어. 그 말 대우심한테 그 말 듣자가 깨달은 거.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대우심한테 그 황벽의 불법도 얼마 되지 않는다. 서푼하지도 안 된다. 이제 황벽스님도 그냥 자기가 발로 뒷발을 천 거라. 지금 말하면 황벽스님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 녀석이 자네가 지금은 황벽 불법이 무다자라. 황벽의 불법도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벽 불법이 황벽 스님이 쓰시던 불법이 무다자라.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래야 전등록 보기도 쉽지. 황벽 스님이 깨달으신 그 법을 쓰신 불법도 별것 아니다 말. 많은 게 없다. 요 자자는 어조사예요. 정전 백수자처럼 정전 백수자는 잣나무를 가리키는 말이지 잣나무 새끼라는 말은 아니거든. 황벽 불법이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많은 게 없다니까 얼마 되지 않고 황벽도 될 수 없군.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그러면 네가 그러면 법을 어디에 이을 거냐? 황벽의 법을 이을 거냐? 나의 법을 이을 거냐? 쉽게 말하면 누구 사격